우리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패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을 목격합니다. 다툼, 유혈, 전쟁, 끝없는 분쟁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구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외형적 문제들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유일한 답이 복음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 메시지는 교회에서만 선포가 됩니다. 절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야 복음 메시지에 눈을 돌립니다. 그 메시지 안에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본질적인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복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답이 교회 안에다가 담겨놓고 교회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노화로 전쟁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죽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에도 죄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도 질병에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이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일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문제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비해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죽으면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숙제가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건 역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법체계와 국가 제도가 인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교회의 특징, 교회 안에서 이런 답을 얻는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뭔가?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언가?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교회 원형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에 보면 기도가 추가로 나옵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람의 특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 순서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 아래서 기록됐습니다.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교제의 성격도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의 인도를 받아야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가르침이 교제를 주관합니다. 교제는 같은 가르침 내용 안에서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의 가르침, 기도의 문제도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현대 대중적인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교회 이름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 속의 교회가 사단의 회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중세의 교회는 완전히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는 그런 교회가 된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 교회의 모습은 이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기도가 전부다.
말씀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따지지 말라. 교리를 앞세우면 분열된다. 사랑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가르침 내용 필요 없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를 끝부분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고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침 내용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성령에 제시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제시된 순서가 바뀌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언제든지 복음의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이 교회는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고 기도는 끝부분에 나옵니다. 기도가 전부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 안에 기도의 내용과 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니고 네 번째 자리를 잡고 있지만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척도입니다. 기도가 앞에 나오진 않지만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특징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지적인 신념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여부입니다. 그 사람 인생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개인과 교회의 최고의 시험대입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과 교회의 최고의 테스트, 시험장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외형적 면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 교회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가, 기도는 진정한 가르침에 나온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 생활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를 몸소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문제를 이렇게 수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가는 방법, 초대교회는 기도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엄청 힘썼고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뭔가?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아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막 자기 정성을 하나님에 표하는 거,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기도문 써가지고 묵주 돌리면서 막 외우는 거, 그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편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냥 막연하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 이런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참된 기도, 사도행전 4장에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산에 드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석방 조건으로 너희들 앞으로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또다시 잡아서 죽인다. 협박과 공갈하고 사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다 성도들에 알립니다. 우리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런 압력과 판결을 받았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내용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서 사단의 공회에서 국가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법적인 판결을 언도를 내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가 모두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내들인 법정에서 정부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화살을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국가와 기관과 권력이 파괴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먼저 기도 대상에 말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인류를 지으시니여.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거슬에 대적하는 정복기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 권력을 못 인정한 거예요. 절대 권력. 한 국가의 흥망성쇠과 개인의 생사화복을 초과하는 절대자를 의존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권력기관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대로 현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을 세상 권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의 주권의 임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이 전체 문제를 총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서 봐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 아래서 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참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분들의 기도 내용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국가 권력이 복음 전하지 못하는 막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국가 권력이 막고 우리를 죽여도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대담하게 이 일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환경의 변화, 국가 압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담대하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정에 나타나는 기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게, 능력이 나타나게, 병자들이 치료되게, 귀신 쫓겨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나타나야 국가 권력도 별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맡깁니다. 이게 사정에 나오는 기도의 특성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의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사도들의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구약의 성전 제도는 맨 바깥쪽에 이방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뜰, 제사장 뜰, 그리고 난 뒤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 휘장들이 안kop하기 쫙 찢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막연한 대상에다가 중얼중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기 소원을 알지 못한 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듣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무조건 자기 소원만 이야기해요. 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원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먼저 기도를 듣는 대상이 분명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합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몇 가지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엄청나게 크고 능력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기도들을 보면 곧바로 우리 문제, 자기 필요한 것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소원만 막 이야기하고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이름을 부르죠. 믿음의 대상을.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쭉 나옵니다. 세 가지가. 그다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 우리 필요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일용할 양식은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 육체적 필요에 한정돼서 자기 소원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고 돌아섭니다. 이와 같은 이 진정한 기도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먼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부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개 피라미드 같은 한 국가의 조직이 대적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느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웅장한지, 이스라엘 산해되는 공이라는 법적기관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기도 대상 앞에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알면 기도 속에 반드시 감사가 표현됩니다. 감사는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기도 속에 감사의 분량이 어린이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감사가 많이 표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지,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나를 죄에도 구속하신 그분께,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께, 이 땅에 사는 양측과 그분과 가족을 주신 그분께 얼마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기도 속에 그걸 먼저 주라고 하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병 고쳐주러 하기 전에 그동안 살아서 지금까지 건강을 쭉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상세하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돈 주러 하기 전에 그동안 먹고 살고 입도록 수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고마움을 먼저 표현해야 돼요.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왜 안 주냐고. 욕심과 탐욕스러운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한테 준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주라는 것부터 이기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만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 크기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주할 것은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지만 내 의견과 뜻과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문제가 선하게 처리될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하나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자, 기도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이분들은 왜 기도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기도를 했는가? 왜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특별히 젊을 때는 내 앞날은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려 있는데 내가 다 결정한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교만하죠. 근데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도 안 되고, 부부 문제도 안 되고, 자녀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음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 믿게 되면 한계를 더 뼈저리 느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건강도 이건 가만히 있구나. 살아갈수록 그걸 뼈저리 느껴요. 이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를 죽여라 얼마나 무지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신데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를 죽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몰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고 자기들의 현주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직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범죄가 많았는지.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이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절박한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도저히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는 사람 다 찾아도 해결이 할 수 없다. 절박성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자기 무지를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위험들이 도사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점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무가치함과 더러움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압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실패자는 것도 잘 압니다. 자신이 죄로 깊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생각이 오염되었고 행동이 오염되었고 마음이 오염되었고 이런 것도 스스로 자기가 감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도덕성으로 착한 마음으로 내 죄를 처리할 수 없다. 이것도 절실하게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생명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도 압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알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어도 인생 그렇게로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 필요성을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면 아주 더럽고 추악고 악한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치면 내 속에 아주 자그마한 티끌까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돕는 은혜. 시기때때로 시기적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병들 때는 병들 대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살 때는 잘 살 때도 은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로 세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은혜가 필요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낮을 때. 좋을 때는 은혜가 있어야 교만과 탈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거기 은혜가 있어야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 자살을 충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젊을 때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엄청난 것이고 전투입니다. 인생은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 밖에 세상의 세력, 그리고 영적인 사단의 공격, 이런 공격으로부터 인간은 처절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앞에 인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은 약하고 무력한데 적들의 세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나 사단의 세력이나 육신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교회를 파고든다, 공격한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세력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 장사가 없다는 걸 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절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패배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실패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본질도 못 보고 자기 죽음도 못 보고 실패도 제대로 못 봅니다. 자신의 죄에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수많은 장애물, 원수를 이기고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들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제약.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말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굉장히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그 변함없는 성실한 그분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분이 웃으실 때 내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은혜가 이슬같이 내게 내리고 구원의 벽이 나를 두르니 내 영혼이 크게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제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인데 기도는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건축,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 건축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성막 기도는 하나님께 죄인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정한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그분 앞에 나가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냐?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이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하고 거룩하신데 인간은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무나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빛이고 어둠이 없는데 인간은 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찬란한 분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영광스러운 분인데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기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 구른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은 죄와 타고난 사악함 때문에 기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범하고 내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악에 반응하고 악을 갈망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적인 부패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기독교 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고 나는 이 땅의 죄인 중에 있고 작고 유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가서 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중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분.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사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담력, 이것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하나님께 죄인에게 나갈 고속도로가 뚫려버렸다. 고속도로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가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들과 딸이 내 입장을 들어주십시오. 자격을 갖추게 된 것.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자기들이 내몬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준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기의 공로와 사는 업적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이것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있습니다. 시작. 세상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대안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답이 없습니다. 타종교에서 인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통치하시 있고 기도가 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